출애굽기 26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는 없고요.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우선 보십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성막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인데요. 자, 우리의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 때에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서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의 5폭을 서로 연결하여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쉬운 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쉬운 개를 달고 그 골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며 금갈고리 스킨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의 덮개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개 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며 놋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을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자, 여기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어디 있겠냐 하면 한번 성막에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부분입니다. 이 덮개를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읽었던 말씀이 덮개인데 이 덮개만 좀 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맨 마지막 읽었던 14절 나온 말씀은 해달의 가죽,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흰 앙장, 양털, 그리고 그 맨 안쪽이 청색, 자색, 홍색실 관액군 배실로 그리고 수놓은 천사를 그룹들을 수놓은 맨 마지막 안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 관액군 배실, 그 다음에는 흰 앙장,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 4겹인데 5개로 연결해서 이렇게 한 위에 천막을 만들고 골을 만들어 50개의 골을 만들어 구멍을 뚫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금갈고리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딱 연결시켜서 천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성경은 좀 다릅니다. 근데 예전 성경은요, 이 성경책을 딱 하면 대부분 예전 성경의 성경책 겉덮개는 어떤 색이었어요? 이렇게 잘하시네. 검정색. 그리고 여기가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 붉은색으로 돼 있지. 그다음에 피고 나면 하얀 바탕에 하나님 말씀이 써 있죠. 그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은 맨 위에 해달의 가죽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의미하고, 그리고 넘기면 하얀 백지에 되겠죠. 이것은 흰 앙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실의 갈군 배실, 수놓은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총천연 컬러로 이렇게 성경책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의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을 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그런 성막의 덮개를 생각해서 성경책을 만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성막의 모습과 성경의 어떤 모습을 같은 구조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내막을 덮개를 열고 들어가면 가장 안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두 돌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성경이 볼 때는 볼품이 없을 줄 모르겠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서론 부분을 보면 서론의 성막, 자, 4쪽인가요? 거기 보면 형상과 그림자라겠지요. 성막은 형상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에 세웠던 성막의 구조는 구속이라고 하는 면에서 초등학교 1학년 과정처럼 지극히 중요하다. 그러면 말하면서요, 성막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난번에도 한번 있었으니까 형상과 그림자, 그리고 성막의 구분에서는 성막의 바깥들과 그리고 뭐와 뭐로 세 가지 구분되어 있다고요? 성소와 지성소. 그래서 바깥들은 죄인이 회개와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이르는 것을 뜻한다면 금등대 떡상 분향 다니는 성소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보살핌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기도와 봉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끊임없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약 49일 동안은 이 성소에서 끊임없이 계속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에 불을 감금하고요. 그리고 향단의 향을 항상 살피고, 그리고 그러면서 떡상에 떡을 먹으면서 49일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가 좀 그려보면요, 대제사장 허리에 뭐가 있느냐면 밧줄이 있어요. 밧줄이. 그리고 제사장복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금방울과 석류방울로 새겨진 그런 것이 있어요. 쭉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울을 왜 달았냐? 금방울 소리를 안 들어봤죠. 저도 못 들어봤는데 옛날에 그 금방울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청량하다 할까? 그래요. 은방울과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울 소리가 울림이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이 성소에서 49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이 있다가 지성소로 딱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과 거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이때에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즉사합니다. 죽어요. 심판받아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저 그림 속에 보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그 장면 양쪽에 그룹이 있잖아요. 구애가 속죄판입니다. 속죄판에서 죄가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아무나 들어가서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밧줄을 허리에 묶고. 그래서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밧줄로 당겨서 그 시신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의로 들어가면 그 또한도 죽겠죠.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복장 밑에는 이와 같이 석류 방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더 그 부분 나갈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속죄소에 거기 보니까 세 번째 구분 가운데 속죄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곳이며
신자가 성령을 받고 바깥들에서 행한 회개와 세례를 받아들인다는 유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고, 이거 형상과 그림자라는데 뭐의 형상과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 형상과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깊이,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성막의 외관, 성막의 외관을 볼까요? 성막의 외관은, 자, 1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네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상징한다고 했죠. 자,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는요, 네 가지 형상과 그리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누구의 어떤 형상이라고 했어요? 마태는 그렇죠, 사자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송아지? 누가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그렇죠. 그렇죠. 하늘의 제왕. 마가는 종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가 없다고요? 족보가 나와 있지 않다고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있고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왜? 종은 족보가 없어요. 그죠? 종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족보가 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족보가 안 나와 있는 것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의 형상, 독수리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수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오고 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요한복음은 그렇게 그런 의미와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제왕.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마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갖어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보세요. 사자복음이라 했죠. 사자복음이라는 속에는 땅의 제왕이에요.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송아지복음이 있잖아요. 송아지복음인데, 송아지복음은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내용 가운데 섬김의 사역에 대한 메시지가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누가복음은요 뭐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땅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인데 극히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분이 왕이라는 것, 유대의 왕이라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1장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혈통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알고 있는 것은 누구의 혈통이냐를 무지하게 따져요. 누구의 혈통이냐? 그가 정말 아브라함 혈통에 나느냐라는 것. 그래야 정통성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스라엘은 전적인, 다윗을 하면 이스라엘은 최고의 왕으로 치고 있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최고로 치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링컨.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링컨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요, 다윗 왕처럼 훌륭한 왕이 없었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가졌느냐, 다윗 왕성의 혈통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왕권의 혈통이 없으면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바로 이 유다의 혈통 가운데서 다윗 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마태복음은 왕인데 그 예수님이 진짜 왕이냐, 왕으로 오신 분이 맞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혈통적으로 다윗의 왕의 혈통을 왔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쭉 어떤 그런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 혈통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왕에 대한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족보와 여기에 나온 족보가 다른 것은 여기의 족보는 위에서 잠깐만, 제가 헷갈리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어떻게부터?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아래서부터, 예수 돌아간 아래서부터 아담까지 나옵니다. 자, 아담까지 사람의 혈통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야? 네 아버지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인데 극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뭘 담고 있냐면 궁율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이 어떻게 오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뭘로 다루고 있냐면 구제, 섬김, 베품, 배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얘기해요. 같은 복음의 내용인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주류를 이루어요. 같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주류를 이룹니다. 반면 요한복음은요, 이거랑 이 세 가지 복음하고 전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뭐로 나와요? 예,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했고 누구가 부모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탄생했던 지역이 어디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고 뭐 이런 쭉 나왔는데 요한복음의 내용은 첫 장 첫 절부터가 뭐라 나와요? 그렇지요. 예수 때 누구냐라고 하는 영적인 본질을 딱 다룹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지만 기록했지만 이 세 복음서는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공관복음.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 같은 내용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가운데 공관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 네. 그러니까 그분의 인간적 모습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적 모습,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원하고 오셨는지, 그분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대로 나타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을 장로고스 때 볼 때 보면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거의 신학생들에게 맞는 내용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마태, 마가, 누가 읽으면 저기서 전 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맞아요. 나왔던 내용들 또 나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고 같은 내용이지만 어디에 시각을 두었느냐? 왕의 시각을 두었다. 어디에 시각을 두느냐? 종의 시각을 두었다. 어디에 시각을 두느냐?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담고 있다. 반면 요한복음의 시각,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대한 시각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난해합니다. 읽는 딱 순간부터 요한복음은 상당한 영적 어떤 그런 범위가 달라요. 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람 가운데 비추되 사람 빛으로 왔지만 생명 있고 빛이지만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증거하는 자가 있는데 이름은 요한이고 그는 예수가 아니다. 끝나면 말씀이 주되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분이 쫙 하면서 이렇게 막 나와요. 요한복음 자체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요한복음을 보면, 깊이를 보면 전혀 다른 어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딱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과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은혜예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내용을 딱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 오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요, 그 은혜와 사랑 깊이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기회 되면 요한복음에 대한 강의를 저와 같이 나누면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를 상징한다. 뭐가? 성막의 바깥뜰에 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 문 가운데 기둥의 4개의 기둥은 바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 가운데 휘장에 서 있는데 이 휘장은 반드시 뭘로 만들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갈개꽃, 배실로 수놓아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4기둥에 쳐져 있는 이 휘장, 문을 말하죠. 문을 대신하는 휘장, 이 청색, 자색, 홍색과 배실로 갈개꽃과 막을 내려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청색, 여기에 이 4기둥에 쳐 있는 이 휘장, 청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 청색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청색실은 바로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결. 그리고 자색, 청색 자색인데 자색실로 만들라. 자색실을. 자색은요, 왕, 그리고 공의, 그리고 제사장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그냥 다른 걸 다 빼고 공의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공의. 자색은 왜 왕이라고 말하느냐? 대부분요, 왕은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죠. 우리나라도 보면 왕의 도포가 붉은색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입는 것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로마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헌 속에도 보면 왕의 모습은 그렇게 붉은색. 그래서 사실 붉은색을 찾기가 힘들었고요. 붉은 색소의 그 어떤 색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붉은색으로 어떤 짜서 만든 실이 그런 천이 고가였기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왕이요, 공의를 상징한다. 왜 공의를 상징하냐? 붉은색이라는 것은 뭐와 연관성이 있다? 피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고 죄를 범하잖아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럼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린 것은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가정이 파괴되는 걸 원하는 게 사탄의 아주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로 부부간에 그러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 사이도 그랬죠. 그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부부가의 관계가 사탄이 개입함을 통해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 앞에 뭐라고 아담이 고발하지요?
당신이 내게 지어준 저 하와로 말미암아. 아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라고 뼈했던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겼던 사람이 어느 순간 그렇지 않고 하나의 정죄의 판단하는 대상으로 만들어가죠. 이게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 전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으실 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지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갈비라는 것은 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체 일부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근데 이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심장같이 보호하게 여기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동물들과 짐승과 생물들은 아담을 돕도록 지을 받은 뭐라겠어요? 피조물들이라겠잖아요, 그죠? 돕도록 지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지는데 하와는 아담을 돕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 아담이 돕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와예요. 그 배필이래. 아담에게 준 배필인데 아담이 돕도록 지은 배필이고 아담이 돕도록 지은 존재예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은 아담을 돕도록 지음받은 배필이고 존재라고요. 협력자라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요 서로 그런 하나 되는 좋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하와를 그렇게 돌보야 되는 대상이고 보호의 대상인. 그런데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담이 범죄 이후에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나가죠.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냥 누구 하나를 시험에 빠지는 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거룩한 공동체의 가장 스몰 사이즈, 가장 작은 처치, 스몰 처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뭐냐면 부부 공동체거든요. 이 부부 공동체를 깨트리면 나머지 그 밑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정에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부부만 깨어지면 자녀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역사가 있는데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인 존재가 있잖아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대신 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옷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시간상 조금 더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좀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단이 여기서 나왔어요. 통일교 이단 그리고 대부분 뭐 통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단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이단의 메시지가 여기서 출발되어집니다. 예, 그것을 선악의 열매를 갖다가 성적으로 바라봐요. 성적으로. 그래서 성적으로 바라보고 성적 타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예요? 한 행동이 자기들의 하체를 가렸다는 거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하체를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왜 하체를 가렸겠느냐? 왜 하체를 가렸겠느냐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하와가 성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하와가 아담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 같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것을 해결하여 해줘야 되는데 예수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문선명이가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생긴 거예요. 나온 거예요. 피가름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통일교는요. 그래서 문선명을 시작으로 해서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과 문선명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거룩해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남자들과의 그 거룩한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져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문선명만이 온전한 이 역사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운데 이 영적인 현혹된 사람들이 거기 다 빠지는 거예요. 예.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신천지도 그러고요. 그리고 저 월명동 정명석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성도들이 거기에 성상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가 거기 나온다고 해서. 그런 역사들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예수라고 하는 제2, 제3 예수라고 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전부 다 여기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성적 타락의 모습이.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래서 되느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서 다시 거룩한 공동체를 시작하시는데, 타락한 공동체에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법이 있었어요. 할례. 그래요, 할례. 이 할례가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세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세례와. 우리가 모세의 사건 가운데도 이 할례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할례의 사건은 더 이상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육의 혈통은 죽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혈통으로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할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 역사이기 전에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저쪽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오게 되질 때에 강을 건너오지요. 강을 건너오는 과정의 역사가 뭐냐면, 그래서 강을 건넌 자라고 하는 원어가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히브리인. 히브리자는 의미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갈대아우로에서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뭘 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요구하신 게 뭐예요? 육신의 혈통. 육의 혈통이나 육의 부모로부터 너희가 쫓지 말고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족속을 이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디에 이제는 육신의 혈통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속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넌다라는 의미 속에서 히브리.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 사건과 똑같은 역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봅시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물을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모든 군대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만 홍해 가운데 살아남아서 건너오잖아요. 바다를 건넜던 강을 건넜던 물을 건너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뭐라 불러요? 며칠 후 그렇지, 요단강 건너가. 근데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 새로 태어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들이 광야에서 할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애굽에서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는 못 받았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또 새로 태어난 자들 반드시 물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고 나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강 저편 길갈에서 그들이 해요.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이 할례를 행하고 일주일이든 열일이든 20일이든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 대적들이 그들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셔요. 자, 야곱의 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성추행 당합니다.
그렇죠? 이 성추행 당했을 때 그 지역 추장의 아들이 성추행하잖아요. 근데 이 추장이 그 디나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제안합니다. 아버지, 내가 저 야곱의 딸 디나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장이 야곱을 만나서 뭐라 하느냐, 우리와 당신과 사도 맺읍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는 사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요. 누구하고 누가? 둘째, 셋째. 시몬하고 레이가 가서 다 돌겨버립니다. 할례받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은 시모의 잠자리를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 레이와 시몬은 장한 칼이라고 해서 탈락. 네 번째 유다가 영적 반열의 장자가 되었죠.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이방 민족도 할례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되어진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너는 더 이상 육체의 혈통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치마를 엮었다는 것은 하체, 성적 타락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걸 말하는 그런 의미를. 예. 근데 인간이 행하는 일은 그렇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 잡아서 그들에게 치마를 엮어 만들어주시는 역사는 바로 할례와 같은 내용이에요. 육체의 혈통은 죽었어. 이미 심판 받았어. 네가 죽어야 될 짐승이 죽었으면 육체의 혈통을 끊어졌어. 이제는 끊어지고 너와 나 사이에 어떤 혈통으로 선다? 영적 하나님의 자녀 혈통으로 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적 그것이 성적 타락이 아니라. 근데 이단은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 통일교에서 무슨 결혼식이 막 여러 명이 한꺼번에 결혼하는 거예요. 어떤 결혼식이 그렇게 나오냐. 그래서 지금도 통일교에서는요, 문선명이나 문선명이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후에 가식에서 결혼식도 이렇게 누구랑 결혼하라고 해야만 결혼해요.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할례의 내용은 그런 것인데, 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공이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 내어준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자색 실로, 청색 실은 성결, 거룩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는 분이 없는 분이요? 없는 분, 성결, 거룩한 분이다. 성결.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그건 바로 아까 할 것처럼 보혈의 피, 예수님의 고난, 피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배실은 인성입니다. 배실은 흰색 실입니다. 인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기둥에 있는 이 휘장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할례 받은 자가 되어서 어디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자들처럼 영원한 구원받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이 일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오서면 먼저 대하는 것은 노트 만든 제단이다. 그리고 짐승이 그 제단에 놓이게 되고 피를 흘리게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2번씩 인양이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제사장이 다음으로 한 일은 거기서 놓인 노대야에서 물을 씻는 것이다. 씻지 않으면 죽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제사장은 금등대의 불빛이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성소에 들어간다. 그리고 향단은 매일 2번씩 향을 피웠다. 이 향기로운 향은 성막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 그 다음은 진설병을 먹는다. 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시고 거하시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지요. 언약궤가 있음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터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그
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가 드려진다. 제사장의 옷 가장자리에는 성녀와 금방울이 달려있었고 그의 다리에는 밧줄이, 허리가 아니고 다리로 나왔네요. 예, 밧줄이 매어져 있다. 역사에 의하면 만일 그의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고 온전하게 헌신하여 살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하여 종이 울리지 않을 때 밧줄로 그 시체를 끌어내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용서하시고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받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 놋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태워버린다. 이상 같은 성막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성막 안에 배치된 기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성막 전체적인 큰 아웃라인, 가장 큰 아웃라인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 성경 구절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과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지금은 지난번 읽었으니까 생략하기로 생략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예, 다음 시간에는 성막의 뜰 들어가기 전에 성막에 축조한 물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성막의 뜰을 들어갈게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라는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다루고 그리고 성막의 뜰 부분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